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성탄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 당일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초상집에 가서 밤새 실컷 울고 나더니 그 다음날 그러더래요. 근데 누가 죽은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괜히 흥분해갖고 엉뚱한 즐거움을 갖고 성탄절 기분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면 가짜로 인해서 진짜 성탄절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의 유명한 시인 이상화를 아실 겁니다. 요즘은 이상화 하면 스케이트 선수, 그리고 이상화 하면 여잔 줄 아는데 남자입니다. 이상화라는 남자 시인이 쓴 시, 대표적인 시가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인데요. 이 시의 제목을 이렇게 저는 응용해 보고 싶습니다. 빼앗긴 성탄절에도 기쁨은 오는가.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의 성탄절을 보면 성탄의 참된 기쁨을 제대로 빼앗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성탄절은 보통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로 치부되기 쉽고, 젊은 연인들에게는 데이트하며 즐거운 날로 어떤 삼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삼기 쉽고, 또 아니면 가족들 간에 외식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뭔가 세상적인 즐거움을 갖고 그날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빼앗긴 성탄절이라고, 참된 기쁨을 빼앗긴 성탄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의 기쁨이 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탄절 기쁨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물들어갖고 쾌락에 빠져 그 죄 지으면서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내일 성탄절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9시는 없어요. 11시 예배,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도 빠짐이 없으셔야 될 겁니다. 만일 내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만약에 도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내일도 빼앗긴 들에는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거 되풀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절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탄절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는 날. 자, 본문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밤에 야외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자,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걸까? 그 소식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불렀는데 도대체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주라고 부르는 것일까? 한마디로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건 뭐 여러 종류의 구원이 있겠죠. 물에 빠져도 구원받는 거고, 뭐 어려운 일 당할 때 도와줘도 구원받는 거고, 다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엇에서 구원받느냐? 죄에서 구원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 바로 그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가장 기쁜 좋은 소식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 딱 드는 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자기가 누구였었는지를 모르셔서 지금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한 분이 하신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분은 이 세상이 거대한 감옥과 같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거대한 감옥과 같고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다 죄인이래요. 그리고 어떤 죄인이냐면 사형수들이래요. 사형수들. 이 세상에는 온통 감옥이고 그 감옥 안에 사형수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는 사형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 여러분과 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유 저 사람은 참 악해, 독해, 아니면 죄 중에 저런 큰 죄인이 있나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도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은 우리 모두가 사형수였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그런데 어떤 분은 뭐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냥 굳이 좀 끔찍한 예지만 사람을 한 사람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2사람 죽여도 사형 언도를 받겠죠. 10사람 죽여도 사형 언도를 받겠죠. 100사람을 죽여도 사형 언도를 받겠죠. 그러니까 100사람 죽이나 한 사람 죽이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하튼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좀 제가 리얼하게 표현하려고 사형수라는 거예요. 사형수도 죽는 거잖아요. 근데 때를 기다렸다가 그 기간이 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도 차이만 조금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얼마만큼 사형 집행 기간이 유보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어떤 사람은 20년 뒤에, 어떤 사람은 30년 뒤에, 어떤 사람은 50년 뒤에, 어떤 사람은 100년 뒤에 사형 언도를 받을 거예요. 사형이 집행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뭐냐면 사형 집행날 기다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세요? 엄밀히 말하면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5세 이상은 세포도 죽죠? 예, 25세 이상 되면 세포는 죽고요.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사신 게 아니고 사실은 하루를 죽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날이 있어요. 그 날까지 죽었다 깨나도 그 날짜 못 바꿉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들도 사형 집행날 정해져 있겠죠. 자기들만 모르는 거지. 그날 하루하루 그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딱 우리가 죽는 날이 그 사형 집행이 되는 날인데 그게 바로 죽으면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소멸되면 얼마나 좋아요. 영혼 소멸설. 영혼이 소멸되고 없는 걸로 딱 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영혼이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 모두는요, 원하던 원치 않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어 죽잖아요. 그럼 죽게 되면 그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망이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죄의 값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요, 저도 지옥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싶어요. 왜냐면 지옥이라는 말 쓰면 사람들이 되게 혐오감을 느껴요. 특히 크리스천도 아니 지옥이라는 말을 굳이. 그래서 같이 제가 그냥 편들어 줄까 하다가도 성경은 지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서로 우리 위안하면서 아니요 그런 게 없어요. 아닐 거예요. 아니기를 바래요. 뭐 이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지옥이 이러면서 만약에 서로 위안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나중에 저만 더 원망하실 거 아닙니까? 똑바로 선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더 두려운 건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는 순서 있어도 갈 때 순서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인생 얼마 남으셨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갈 때는 순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더 두려운 거고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죽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원초적으로 가면 다 거기랑 연결돼요. 여러분 왜 갑자기 배가 고프면 왜 두려운지 아세요? 왜 걱정되는지 아세요? 죽을까 봐. 사람이 몸이 조금 아프고 감기 걸리면 그 무의식적으로
찾아가면 뭐랑 연결되냐면 죽을까봐. 어떤 직장을 잃어요? 찾아가면 죽을까봐. 심지어 무슨 뭐 경기에서 지는 거 있잖아요. 저도 나중에 그걸 근원적으로 찾아가면 죽을까봐래요. 다. 사람은 그 죽음이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사형수예요. 사형수인데 내일 죽을 사형수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큰 인심 쓰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내일 돌아가실 거라고 했어요. 내일 이제 사형 당할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선물을 드릴게요. 뭐 원하시면 그냥 아멘 하세요. 큰 아파트, 고급 자동차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난 죽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자기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살해진미 그냥 실컷 드시고 돌아가시라고. 아니면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그래서 사형수에서 면제되는 거. 자, 1, 2, 3, 4 중에 몇 번입니까? 말대로 되시기를. 4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죽는 사형수가요, 오늘 큰 아파트가 있으면 뭐 할 거고, 큰 차가 있으면 뭐 할 거고, 산해진미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끝인데. 근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사니까 너무 그냥 붙들고 살려고 하다 보니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요. 지금도요,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 아세요? 너무 많은 걸 붙들려고 해요. 이 세상에 다 가져보려고. 어차피 놓고 가야 될 세상인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막 조금만 안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죄인으로서 영원한 형벌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요,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았다는 거, 이거보다 그러니까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만사태평하게 살고 있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커다란 화려한 유람선이 있어요. 그 유람선을 타고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람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거대한 폭포 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야 정말 즐겁다 행복하다 하고서 지금 이렇게 타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경고를 줄 수 있어요. 물에 빠졌네? 그러면서 이거 위험한 거구나, 조심하자, 이렇게 경계가 되는데 아무도 안 빠져요. 그리고 편안하게 가요. 즐겁게 가요.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배가.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뭐가 어디 있느냐, 구원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자기들끼리 맞추시켜갖고 서로 세뇌시켜서 결국 아무것도 없다고 해놓고서 결국 배가 그냥 전체로 가서 어느 순간에 주님 오시는 날 다 폭포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멸망이 임하고요, 심지어 내가 갑자기 멸망당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주무시다도 가실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하늘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 중에 죽어가고 있고 무서운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근데 왜 끔찍한 거냐?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절망적인 존재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는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선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에서 구원하신 거라고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으로 가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한 거고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란 뜻인데요,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일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까? 안 드리셔야 됩니까?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탄절이 뭐냐면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메리는 즐겁다는 뜻이고요, 기쁘다는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라고 그랬죠. 크라이스트, 예수, 그 다음에 메스, 그 천주교로 말하면 미사. 이 미사가 메스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미사. 근데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그래서 내일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왜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큰 잘못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일 11시에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느냐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놀라운 선물 때문에 그래요. 그 선물이 뭐냐면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상,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영생을 선물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영생을 선물 받으셨다고요? 아멘. 그 얘기 몇 번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영생을 선물 받으셨는데 왜 안 기쁘세요? 그러니까 기쁘면 좀 얼굴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좀 제가 무서워서 설교를 못 하겠네요. 아니, 영생 받으셨다는데 왜 인상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시죠? 그리고서 내일 또 갑자기 100만 원짜리 이렇게 또 무슨 상품권에 당첨돼봐요. 그냥 날려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러고 있겠죠. 여러분, 나중에 죽으신 다음에 아실 거예요. 딱 숨이 딱 끊어지는 날 거기가 밝고 밝은 천국이 딱 보이셨을 때, 야,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나중에 하셔야 돼요. 경험을.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수많은 장소 중에 하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생각하다가 저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뜻 뭔지 아시잖아요. 베들레헴 뭐죠?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떡집. 근데 떡집에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생명의 떡을 먹는데 그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시고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네팔에 선교지 갔다 올 때 비행기 안에서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33이라는 영화예요. 33.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0년도 8월 5일 날 칠레라는 나라, 남미 칠레 그 광산이 한번 붕괴가 됐어요. 그때 섭씨 32도, 온도가, 습도가 95%. 그런 상황에서 광산 붕괴로 인해서 33명이 지하 700m에 갇혀요. 70m도 아니고 700m에.
근데 놀랍게도 69일 후에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나요. 다 구원받아요. 안전하게.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그건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지하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버틴 거고요. 69일을 무려. 간절한 소망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고요. 지상에서는 1분 1초를 아끼느냐고 24시간 교대로 그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간 거고, 나중에 통로를 만들어내고 숨구멍을 만들어내고 또 먹을 것을 또 먹을 통로를 만들고, 나중에 사람을 하려고 캡슐, 나중에 왜 캡슐 타고 올라오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리고 10월 12일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바다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형수처럼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칠레 광부들 보세요. 정부에서 구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죽은 목숨입니까? 산 목숨입니까? 여러분,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요, 밑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69명이 밑에서 뭘 할 거예요? 그 700m 밑에서. 위에서 하는 거예요. 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정부가 그래서 살려낸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쪽에서 이렇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 배우가 수상소감을 말하면서 이렇게 했죠. 자신은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만 얹을 뿐이라고. 복음적인 소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다고요. 왜 안 믿느냐니까 너무 쉽대요.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쉬운데 어떻게 이게 진짜냐고.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느냐고. 뭐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쉽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믿는 거 외에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광산에 갇혔던 700m에서 광산에 갇혀 있을 때 밑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잖아요. 구조하겠지 하고 그 믿음을 갖고 기다렸죠. 위에서 다 일했는데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과 막 정성과 희생과 헌신을 했죠. 이런 것처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으셔서 살려내신 거예요. 구원이 쉽다니요? 구원이 간단한 거라니요? 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받으니까 은혜인 거죠. 자, 여러분, 이 날을 맞이하여서 큰 기쁨으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또 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강단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꽃 이름 나오죠. 꽃이죠. 이 빨간 이쁜 꽃이, 이 꽃 이름 뭔지 아시죠? 자, 아시는 분만 뭐라고 하죠? 이 꽃 이름? 포인세티아. 예, 포인세티아라고 하시죠. 이 포인세티아. 이 꽃이요, 크리스마스 때 상징적인 꽃이에요. 항상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이걸 하죠. 자, 이 꽃에 유래가 있어요. 멕시코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가난한 마을에 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됐어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막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선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했는데 자기는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드릴 선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갖고 뭘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게 없어갖고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 뭘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슬퍼서 울고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얘야, 저 길거리 나가서 아무 풀이라도 괜찮으니까 가서 뜯어오렴. 그 나가보니까 시들시들해가는 그냥 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을 뜯어왔대요. 그리고서 뜯어오니까 천사가 이제 가서 예수님께 드려라, 그걸 드려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드리려고 와갖고 그 강단에다가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 꽃을 순종해서 올려놨더니 세상에 갑자기 그 꽃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붉은색 꽃망울을 피우더라는 것입니다. 그 꽃이 포인세티아래요. 이게 만들어진 그래서 이 포인세티아 꽃말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이브의 꽃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꽃. 이게 이제 그 꽃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죄 짓는 날로 만들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해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서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오케이. 그건 좋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까지 빼먹으면서 하시는 건 크리스마스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크리스마스를 갖고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바르트가 있거든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성탄절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시거나 인간과 사귈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기도 끔찍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요, 감격할 따름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진정한 성탄의 즐거움을 찾고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찾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성탄절은 어떤 즐거움을 갖고 지내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모두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도 전하면서 그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찬양으로, 그리고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스러운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왜 성탄을 즐거워해야 되는지, 진짜 성탄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것을 갖고 심지어 죄 짓는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갖고 우리가 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게 해주시고, 내일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그리고 내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도 잘 들을 뿐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와 평화와 기쁨과 복의 은혜가 누려지는 그런 정말 은혜스러운 삶의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